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경험한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함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당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속에 거하시며 바로 내 앞에 계시며 나를 지키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존재 속에 가득하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믿을진데 그 얼마나 감격적인 현실입니까? 또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나를 철저히 사로잡으시고 감싸시고 압도하시고 주관하심입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만남과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알려주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각종 열매가 맺히며 각종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강력한 전도인과 정인이 됩니다. 범사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야말로 정상적이며 성숙한 신앙생활의 단초이며 능력 있는 복음사에게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이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본 기억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체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 이어지는 은혜의 연속으로 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의 경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신학대학을 진학했지만 소위 뜨거운 성령 충만의 체험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런저런 은사체험은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확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은사체험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거나 성령 충만하면 특정 은사들을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체험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벅찬 마음에 신학대학으로 갔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 동아리에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것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강렬하게 접했습니다. 너무도 밝은 복음의 광채를 본 것입니다. 아직 율법적 노력에 허덕이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리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저의 생활은 때로는 방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었고 중간중간에 교회 사역도 나름 열심히 하곤 했지만 세상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이 뒤섞인 삶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약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15년의 부활절 2, 3일 전에 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만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모저모로 깊은 좌절의 골짜기를 거닐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극심한 몸살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 지독한 몸살이었습니다. 이틀째 누워있자니 심심해서 유튜브에 손이 갔고 별 생각 없이 신앙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간증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다른 일을 전혀 할 수도 없어서 이 간증 저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성령 은혜 체험을 한 어느 목사님이 간증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을 목맨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뜨거운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와 비슷한, 아니 훨씬 더 강렬한 감격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바로 제 앞에, 제 곁에, 제 속에 계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수시로 터졌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몸의 변화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강한 임재에 따른 은사의 일부였다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치 녹용 한약을 먹은 듯이 살이 투실투실해지고 식욕이 왕성하여서 평소에 1.5배 이상으로 식사량이 늘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축 늘어진 화초에다 물을 잔뜩 주었을 때 그 화초 잎들이 다시금 팽팽해지는 것처럼 몸이 현격히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듯이 신경이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루 종일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본적인 패턴은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은혜의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의 일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와 그날 이전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특이한 현상이 강권적이며 압도적으로 진행될 그 무렵에 저는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개입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귀한 상태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은 것은 이 책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이론적으로도 확고히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이 바로 성령 충만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기도 했지만 로마서 8장이 곧 성령 충만장이다 라는 등식으로 이해된 적은 없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그날의 체험을 계기로 성령 충만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사 저를 강력하게 주장, 통치, 장악, 인도하소서. 저를 무장해제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 이라는 것이 구호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이며 오아시스적인 성령 충만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송두리째 쓰레기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도 나름대로의 고투와 노력과 순수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험과 시행착오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성령 충만으로 광야의 경험을 전격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근심하며 지켜보시되 좀처럼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자발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강권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성령 은혜 체험을 간증하는 김에 저의 은사 체험도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성령의 핵심적인 은사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에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의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것 자체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여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에 따르는 여러 결과들 중에 하나이지 성령 은사가 곧 성령 충만이다 라는 등식은 성령 충만을 너무 지엽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하되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사 체험을 하면 확신이 강해져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도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사 체험은 더 큰 확신과 감격으로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뜨거운 감격의 성령 임재 체험 이후로 벅찬 감격과 감동, 성령 임재의 강한 확신, 성령의 강권적 사로잡으심, 신경 안정제를 먹은 듯한 느낌, 제 힘이 빠지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이끌리는 느낌, 단순하고 무덤덤한 느낌, 인삼 녹용 한 약을 먹어서 얼굴이 토실토실해지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듯한 현상, 입맛이 당겨 식욕과 소화력이 왕성해짐, 새와 나무들과 대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 기쁨과 평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꿀같음 등의 상태가 여러 달 동안 계속 이어졌고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본적인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나 효과는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나 신비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등에 수록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두 가지 간증을 더 추가하자면 제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책의 원고를 1차적으로 탈고한 날이 2015년 11월 10일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방언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몇 차례 드리긴 했지만 내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글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입 주변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치과에서 마취주사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제 생각은 있지만 입과 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마치 강한 모터를 단 것처럼 저절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몇 시간이 되었던 간에 그 시간에 방언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중단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자유롭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 방언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마치 마취가 덜 끼어서 입안이 얼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과 관련된 신기한 일화를 하나 더 추가하려 합니다. 글을 처음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휴대폰에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드바르, 즉 광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인인 모 출판사 편집장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성경 구절이 기억나진 않지만 광야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5절에서 7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편집장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으며 묵상한 내용 중에서 요절을 뽑아서 지인들에게 매일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의 말씀이 광야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에게는 묵상 요절 말씀을 그날 처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아침 9시경이면 그의 묵상 요절 말씀이 카톡으로 옵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경에 처음 방언을 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힘이 세졌습니다. 근 2년째 줄곧 아령을 매일 50개 정도 들면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한계를 느꼈었는데 방언한 다음 날에 갑자기 70개를 들어도 거뜬하고 80개까지 부들거리면서 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몸의 근육과 뼈가 더욱 유연해지고 강건해지는 치유원사에 따른 결과로 짐작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에 대한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저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한때에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풍성히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